훌륭한 찬양입니다. 저도 조금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성가대는 제가 은하계 이후로 처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사진을 내어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지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요즘의 현대인들이라면 SNS 한 가지씩은 하실 겁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한국에서 나온 카카오 스토리, 그렇죠? 그리고 팟캐스트,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 또 제일 많이 하는 페이스북, 이런 거를 우리는 하나씩 하고 있죠. 이런 SNS가 끼치는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지금처럼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영방송, 공중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때에 1인 방송처럼 자기가 보도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빨리 알리는 장점이 이 SNS, 페이스북에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저널리즘상 폴크 어워드에서는 50여 년 이 상이 제정되고 나서 50여 년 역사상 가장 의외의 수상자가 탄생을 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란에는 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 이 네다라고 하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아주 평화로운 시위에 참석을 했다가 이 정부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이 여자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공영방송에서는 아주 폭도들이 시위를 일으켰다라고 방송을 그렇게 오보를 하죠. 그러나 이 광경을 아주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틀어낸 이 한 SNS, 페이스북 이 중계를 통해 올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알게 되고 이러한 민주적인 일들이 방영된 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1인 방송의 역할뿐만 아니라 SNS는 우리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로 도배가 됩니다. 축하를 나누고 또 근황을 소개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아이 자랑, 아이가 요번에 무슨 대학에 갔네, 아이가 무슨 상을 탔네, 그리고 어디에 놀러 갔네, 먹을 거를 얼마나 먹었네, 그리고 명품을 샀네, 이런 걸로 올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꾸준히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거기에 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클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 평가하길 이런 SNS 활동은 관음증,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남의 사생활을 쳐다보는 이런 관음증, 그리고 그것을 알고서 은근히 자기를 노출하는 노출 심리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은근히 자기의 적당한 노출을 통해서 즐기게 되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 있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의 구조와 남의 시선을 지극히 의식하는 우리네 세계관이 이 SNS의 전성기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일찍이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이 대목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인생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급하고 분주하고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치고 그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는 기차에 올라타서 맨 앞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성경에서 언급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당시의 신학교들을 다 문 닫고 목사가 되기 위한 후보생들을 죽이는 시절에 바알 종교와 아이들 말로 맞짱을 뜬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18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13절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 성경 구절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듯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에 살고 있는 엘리야였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엘리야 그러면 바로 갈멜산의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성가곡도 있지 않나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거 있는 것처럼 이런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이 바로 생각이 나는 이러한 큰 엘리야의 업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이제 누가 참 신인지 너희들 바알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한번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해 보자 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는 홀로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각을 뜨게 하고 제단 위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단 불을 붙이지 않죠.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서로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의 신이 참신이면 그 신이 와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이제 자기의 신의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웬걸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놀립니까? 좀 크게 불러봐라. 혹시 자고 있는지 혹은 옆집에 놀러 갔는지 모르니까 한번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엘리야가 비아냥거리죠. 그래도 역시 나오지 않자 자기의 몸들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몹쓸 짓들을 하고 있죠. 이제 엘리야의 턴입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그 나무 위에 재물이 올려 있는데 그 나무가 혹시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산불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12통이나 되는 물들을 갖다 그 제단 위에다 부어버리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재물을 태우시고 12통이나 되는 그 물을 다 핥아 태우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저 남아있는 850명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 사방으로 850명 적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갈멜산의 엘리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엘리야입니다. 열정의 상징이요,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심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멜산의 엘리야 그러면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런 신앙이 우리의 지향점이 됩니다. 큰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눈빛을 받고 그리고 성취를 내오는 스타일, 바로 이것이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과연 엘리야를 부른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콧대를 무너뜨리고 850명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사명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1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는 850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살인기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사명을 그에게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명입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자기의 나라의 왕을 삼게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미션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그 사명을 언제 받느냐 하면 18장의 갈멜산에 하나님을 경험한 직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19장 후반부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19장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승리의 아이콘인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우울증이 걸려 있었던 것과 같은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갈멜산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갑자기 19장에 오자마자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1절에 보면 당대의 아합이라는 이 아합은 왕은 참 비열하기 짝이 없는 왕으로 소개가 돼요. 근데 가장 제 입장에서 비열한 것은 그냥 아내의 치마폭에 폭 쌓여가지고 그냥 아내가 하는 얘기에 그냥 잘 따라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되는데 이제 그 악한 얘기를 걸러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악녀의 상징이 이세벨, 그렇죠? 이 아내가 그 이세벨인데, 그러니까 이 아람 왕 아합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디 길 가다가 좋은 포도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포도나무 그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와이너리 좋은데, 그랬더니 주인이 안 주려고 그래요. 안 팔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세벨한테 일러버려요, 자기 아내한테.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요. 근데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이 아내의 포스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쫑알쫑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우리 남편이 이 상처받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 가서 내가 너를 네가 죽인 놈들처럼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이다 하고,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그 바로 전장, 아니 몇 장이 지난 다음이면 몰라, 바로 전장에 그 마치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여 척의 그 외선을 다 파쇄해버린 그 명량대첩의 이순신처럼 그렇게 명장으로 나타냈다가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져 버린 우울증 환자처럼 나타내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엘리야 아니었어? 너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라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힘들었지, 내가 빵하고 구워놓은 것들 갖다 놓을 테니까 좀 먹고 힘을 내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의 엘리야와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민감함을 그에게 주십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언제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드디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엘리야에게 비로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15절 16절에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멜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로뎀나무 밑에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뭐하나,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죠. 내가 처녀 때는 교회와 주를 위해서 그냥 날렸는데 요즘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로 내가 지금 뭐하나.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그냥 가장으로서 떵떵거리면서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내가 가장 같지도 않고 뭐하나. 내가 왕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갈멜산에 자신을 경험했다가 지금 철저하게 로뎀나무 밑에 쪼그라져 있는 자신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로뎀나무 밑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시인가요? 1시부터 브라질 월드컵 결승이 있습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이 있습니다. 필드에서 뛰는 각국의 선수들만큼 뜨거운 것이 월드컵의 중계입니다. 얼마만큼 중계의 시청률을 높여서 더 많은 광고를 따낼까? 이것이 한국의 3사, MBC, KBS, SBS의 숙제죠. 근 10년간 늘 시청률 1위를 도맡아온 이 방송사는 SBS였습니다. 누가 있죠? 차범근 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범근과 차두리가 아주 그냥 깊이 있는 해설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SBS가 1등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능으로 그리고 또 플레이어로 친숙했던 안정환과 송정국이 있는 MBC가 2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해설이 한 명밖에 없는 이 누굽니까? 이영표, 더 잘하시네요. 이영표 선수가 아마 있는 KBS가 이제 꼴등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요? 이영표 선수의 KBS가 1등을 계속 독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박지성 선수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축구 선수죠. 그런데 수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박지성 선수에 비해서는 받지 못했잖아요. 뭐 수비수 선수가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 뒷문을 비워두고 앞에 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골 넣을 때마다 계속해서 막 나오는데 이게 수비수 선수들의 비애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리고 또한 박지성 선수는 축구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이영표 선수는 축구의 불모지인 북미, 또 캐나다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의 물론 두 선수가 참 화려한 선수지만 두 선수를 이렇게 비유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박지성 선수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다면 이영표 선수는 로뎀나무의 엘리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영표 선수의 인기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어투와 또한 풍부한 어휘, 박식하면서도 치우치지 않는 해설은 그만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또 잘 맞힌다며요. 그러나 제가 이영표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들레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가 간증해서 얘기한 그 한 몇 문장을 좀 발췌해서 나누자면, 저는 운동을 하면서 성공이나 승리의 경험보다 어쩌면 실패하고 패배한 적이 더 많았죠. 경기는 늘 결과로 평가되기에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에 익숙해져 있지만,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처음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엔 그걸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반대로 당장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 현재의 성공한 모습, 실패한 모습이 전부라고 본다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성공, 화려함, 바쁨, 분주함, 성취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우리를 갈멜산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show your power, 너의 힘을 좀 보여봐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과 성공신화에 도취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겉의 모습만 꾸미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함과 단순함, 그리고 고독과 내려놓음의 로뎀나무를 지향해야 합니다. 왜? 바로 그곳에서만 가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너무나 화려해지면요,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로뎀나무 앉아서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세상은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손 내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로뎀나무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는 모든 백성,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